요셉이 죽고 나서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만 보면 요셉 이후에 야곱의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생육하고 불어나서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끝났다면 아주 좋았을 뻔했는데 말씀이 이어집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이 힉소스라는 왕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왕조는 토착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관대했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등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야곱의 가문은 그 왕조 아래서 참으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 18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왕조는 토착민으로 이루어진 왕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전 정권에서 잘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요셉의 가문은 너무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워진 바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라고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도 아닌 민족이 자기 땅 안에서 자기 민족만큼 숫자가 많아진다면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겠습니까? 평시 때는 티가 안 난다 할지라도 전쟁 때 적군과 이스라엘 민족이 내통하게 된다면 방법이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책을 내어놓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내어놓느냐면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괴롭게 탄압하면 위축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의 정책이 실패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가혹하게 그들을 탄압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산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아이를 받을 때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도 그대로 받아줍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불러드립니다. 왜 남자아이들이 살아있느냐고. 그때 이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과 달라 너무 건강합니다. 그래서 진통이 시작한다고 가서 보면 이미 나아버립니다. 이미 낳은 아이를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움과 공포가 이런 반인륜적인 명령을 내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 이전에는 같은 민족으로 여길 수 있었겠지만 감독들을 세우는 그 이후로 그들은 종으로 전락합니다.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혹하게 학대를 당하게 되고 이제는 아들이 나면 강물에 던져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잉태케 하십니다. 아브람과 요게벳 그 두 사람에게 모세는 기쁨이고 축복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건 모든 가정엔 큰 기쁨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거리가 됩니다. 이 아이가 아들이면 어떡하나?
딸이라면 살릴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아들이면 어떡할까? 기쁨과 동시에 걱정과 긴장감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세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름다웠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키웠다.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키웠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잘생겼기에. 얼마나 잘생겼기에.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형 아론과 3살 차이가 납니다. 아론이 태어날 땐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기점으로 1, 2년 안에 그런 명령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이 반인륜적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혹독하게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긴장감들이 팽배해 있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 주변에는 아들을 낳아 나일강에 던지고 큰 슬픔 가운데 비탄함 가운데 빠졌던 그런 동족들이 주변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또 뭔가 특별한 약속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위로 둘이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갖지 못하고 난 아이거나 첫째 아이거나 그렇게 막 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아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짊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아이가 둘이나 더 있는데 이 애 때문에 2사람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긴장감과 위기감을 뛰어넘을 만큼의 아름다움과 잘생김이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인들, 그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시거나 계시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는 둘째가 중요하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이미 계시를 내려주신 거예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마노아가 자녀를 못 낳고 삼손의 부모가 자녀를 못 낳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라고. 그리고 그 자녀의 육아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자녀는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삭도를 내지 말고 포도를 먹지 말고. 아예 그런 육아법까지 계시 주면서 나온 게 삼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시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계시를 받고 이 아이를 가지고 잉태했을 때 얼마나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삼손, 세례 요한 이분들과 견주어 조금 더 뒤지지 않는 분이에요.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들을 400여 동안 종살이 했던 민족을 호롤단신으로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40년의 광야 시대에 독보적인 지도자로 민족을 이끌고 살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나 기독교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로 앞서면 앞섰지 절대로 뒤지는 인물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이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부모님들에게 무언가 언지를 좀 주셨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셋째로 태어났죠. 분위기 살벌하죠. 얘 때문에 가족이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되니까 슬그머니 이 나일강에 던져버리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면 그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얘는 민족을 이끌 사람이야. 얘는 절대로 살려야 돼. 이런 계시나 언약이나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탄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언지나 계시나 특별함이나 탁월함은 전혀 없습니다. 태어난 것도 셋째로 가장 위기의 시기에. 그런데 이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잘생김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아름답길래
솔직히 요즘 같으면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요. 그러면 뭔가 그려낼 수 있죠. 얘 진짜 예쁘다. 얘 잘 키워서 아이돌이나 배우로 세우면 내가 미운 오리 새끼도 출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덕을 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가능성을 그려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신은요, 잘생기게 큰 의미가 없는 시기예요. 잘생겨봐야 잘생긴 종으로 살 뿐이에요. 얼굴 파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잘생김이 그렇게 큰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기 가운데 잘생긴 걸 보고, 그리고 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솔직히 동네 사람들 10명이 다 모여가지고 다 보고 다 잘생겼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를 낳았는데 부모가 보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자기의 안 예쁘고 안 아름다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요. 지금 얘는 갓난애기예요, 갓난애기. 근데 갓난애기가 잘생기고 못생기게 변별력이 있습니까? 그냥 조그만 것 안에 뚫리고 구멍 나고 입 벌리고, 그럼 작은 게 예쁘지 예쁜 아기, 예쁜 갓난아기, 안 예쁜 갓난아기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저는 저희 아이가 처음 나왔을 때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막 묻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막 애가 뽀송뽀송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보신 분들, 나는 안 낳았지만 나와보신 분들 봐서 아는데 애기가 그렇게 안 나와요. 정말 애가 나올 때 진짜 날 것 그대로 나오죠. 근데 그 아이가 막 예쁘다? 객관적으로 그게 예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낳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분이 야, 당신 닮았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크면 지금 우리 애들 잘생겼습니다. 지금은 아주 예쁜데 갓난아기 때는 안 그랬다는 얘기죠. 그 애가 잘생겨봐야 애가 아름다워봐야 애가 그 가족의 생명을 걸 만큼 잘생김과 아름다움이 있다? 뭔가 그 힘이 거기까지 닿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모세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잘생겼다 보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뒤에 결국 이 요게벳이 모세를 상자에다가 넣어서 강물에 띄우잖아요. 그때 애굽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때 공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아이가 우는지라 그 아이를 불쌍하게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별 감흥 없이 상황에 대한 동정 가운데 모세를 받아들인 거예요. 상자를 열었더니 우와 예쁘다 이게 아니래. 우와 귀엽다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인이구나. 그렇다면 그 잘생김과 아름다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이 모세가 낳는데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아름다움, 세상적인 잘생김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모세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이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기에, 이 어려운 때에, 셋째로 어떻게 보면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법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 아이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낳자마자 강에 버리라고 주셨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보면 모세의 부모에겐 이름이 있었어요. 아브람과 요게벳이라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이름이 아니라 부모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부모에게 주어진 모세는 탁월하고 특별하게 시작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여타 모든 가정이 평범하게 아이를 갖고 평범한 순서에서 낳는 그 아이 그 모습으로 이 가정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들이 만들어낸 아이가 아니고 그들이 선택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임을 이 부모들은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름답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아름답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모세의 부모님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특별한 계시, 언약은 없습니다. 똑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태어났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자녀와 마찬가지로 이 자녀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그 자녀를 그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아이를 지금 이때의 아들로 이곳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는 죽이려고 하고 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에 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품고 계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으로 아이를 보았을 때 던져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품고 그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지만 답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으로 계시로 알려주시질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모세의 부모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이 아이와 우리에게도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자기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그 해답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잘 묘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지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게 요게벳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니요. 각 잡고 부른 것도 아닌데 박수를 치시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심을 요게벳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녀라면 고민했겠죠. 강물에 던질까 말까.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모세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참 부모이시고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뜻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들도 알 수 없었기에 상자를 만들어 강물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시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고 오너라. 우리가 기도해서 100억을 얻는 믿음이 있고 기도해서 1000만 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요. 100억을 얻는 믿음이 더 아름답고 1000만 원을 얻는 믿음은 덜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 아름다워요. 그 믿음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든 무엇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게 하든 상관없이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움, 잘생긴 것이다라는 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아 보여.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연수가 너무 짧고 내 믿음 별로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모세가 셋째로 태어났다고 큰일 못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서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가 다 아들 죽이라고 하는 험악한 시기에 가정 애매기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 아니잖아요. 그 모세의 부모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세상적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일 수 없을, 그 바로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게 할 만큼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엄청 크고 강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그대로 갖고 나가요.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누추해 보여요. 아니, 없어 보여요. 그냥 자기가 맸던 가방, 작대기, 물매, 이거 사람들이 다 애들 갖고 노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를 갖고도 쫄지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골리앗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삶의 커리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야 말째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은 안 하는데 맨날 난 목동으로 양만 치러 다니고 꾀죄죄하게 다니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난 언제 해 뜨고 벼 뜰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으로 알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다는 거죠. 그럴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루하루가 그에게 영적인 힘으로 쌓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오늘 죽을 뻔했네, 오늘 되게 재수없네, 사자 만났네, 곰 만났네,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아멘 하신 분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가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골리앗에게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담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 상황들, 환경들, 조건들, 생산력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업수히 여기게 보는 굉장한 미혹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돌매를 쓸모없는 애들 장난감처럼 여기고 내게 주신 목동이었던 시간들이 썩어져가는 시간들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예배해 주신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름다움과 잘생김을,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도 얘는 나를 애매기려고 태어난 자녀라고 보면 평생 짐일 겁니다. 그 자녀 모세입니다. 모세. 아멘 안 하십니까? 모세입니다. 그 아이. 그 아이가 애 먹을 때 너 왜 바로가 아들 죽이라고 할 때 왜 이때 태어났어? 이게 아니라 모세구나. 모세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평생 원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정말 다윗 같은 남편이구나.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뭔 전세, 이게 성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아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 보았을 때 이 아내는 에스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자분이 아멘 하는 게 남자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님들 모세를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었던 건 모세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아름다움을 발견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